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과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두 군데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장 10절 11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고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감당지 못할 만한 사람 요나에 대해서 오늘 살핍니다. 요나 개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선민 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가 바르게 걷지 못한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바르게 걷지 못하는 모습이요, 요나가 회개했다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절망에 빠지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게 하옵시고 들을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일하는 곳은 이방 땅 아수르 땅에서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 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멕시코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한 설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미국 땅에 가서 또한 이 목회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이에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백성이라고 삼고 선민 이스라엘을 삼을 때 분명한 약속을 하신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400년 종살이를 마친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체결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기조를 가장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매번 어떤 설교를 할 때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언급했을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기서 내가, 내게로, 내 말, 내 언약, 내 소유, 내 그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여호와의 산에 바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로 어떻게 돼요? 자손들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모세의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 된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 삼아 주어서 하나님께서 신부 삼아 준 교회된 바로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과의 결혼식이 진행되어지는 선언의 현장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고 선민 이스라엘에게도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이유가 이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를 하나님이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하라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이 언약을 바로 내 명령을 지키게 되어지게 되면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 말을 잘 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소유 삼고 거룩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맺기를 원한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응답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응답하기를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탈된 영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0년 종살이하며 창세기 15장에 모세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체결되은 바로 하나님 백성 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거부한 심령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해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려고 언약의 주제를 주게 되어질 때 이 백성들이 다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 올려 전하여 드렸습니다. 완벽한 언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 체결되어서 신자 되어주고 구원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성도된 것 아니에요. 가볍게 여러분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에 생명 거는 자들이에요.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직분됨이. 반면에 이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왜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분명히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응답했거든요.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학습 세례 받을 때 다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직분 받게 되어질 때 간증문 써내고 그리고 다 여러분 사인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완벽한 언약 체결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서 벗어나 이탈이 되어지고 불순종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명기 28장 15절에 좋든 싫든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았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럽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불순종하여 받는 결과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나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 북이스라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요나도 불순종의 대표격이거든요. 대명사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으로 요나를 지금 꼽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북이스라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자, 그러면 불순종하여서 받는 결과물로 이 아수르는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하나님 이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커져서 대제국이 된 것이 아수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그렇게 키우셨을까요? 이 니느웨에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바로 이 요나를 보낼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그 근동에서는 가장 강성한 국가였어요. 당대에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수르는 적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바로 이 요나를 보내면서 범죄하고 하나님 없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메시지가 요나의 입에서 나갔을 때 요나는요, 저들에게 아무런 변동이 없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없음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가 그 입을 띄워도 뛰기 싫은 입을 띄는 거예요. 가기 싫은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까 말까 한 개미 목소리보다도 더 적은 소리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를 하게 되면 목청 높여 외쳐야 될 소리가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보다 위기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크게 들었습니다. 망해야 될 하나님 없음의 백성이 망할 줄 알았던 니느웨가 그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죠. 불순종하는 그 바로 이 니느웨를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보아라.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인 이 요나야 보아라.
회개치 않게 되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이며, 회개하고 돌이켜오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데 니느웨가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린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언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 국가를 강성한 국가 만들었습니다.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정도의 크기가 아니에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순종,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아수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자주 침공할 정도의 거대한 제국을 아수르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망함을 막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를 이방 땅 니느웨로, 다시 말하면 니느웨는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라! 악한 일이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악한 곳인지 나훔 선지자는 이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피의 성, 나훔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니느웨를 악독한 성읍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곳으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 입에 말씀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독이 그랬습니다. 그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눈 뜨고 더 이상 니느웨의 저 타락상을 더 이상 보고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에게 선전 포근하고 멸망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그 도구가 그 나팔수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 메시지를 주게 되어지니까 요나가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예.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자가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인생의 말도 아닌데 어떻게 선지자가 여호와의 앞에 있고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선포하는 자가 죽고 삶이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870km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대서양을 건너 3200km입니다. 가까워도 니느웨가 가깝죠. 배 타고 3200km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잘 풀립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엿바로 갔는데 가는 배가 곧장 눈앞에 있습니다. 뱃삭을 주고 사가고 그 배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며 건너갑니다. 잘 될 것 같지요? 잘 될 것 같지요? 바로 이 요나의 뜻대로 될 것 같지요? 도착하기 전에 이 배는 깨질 광풍을 만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신으로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인지 모르고 니느웨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선지자인 하나님의 사신이 말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자, 가라 명하심에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은 가라 하는데, 가라하면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명하심에, 가라 하시는 명하심에 자기 의지대로 다시스로 가버리는 멋대로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의 하나님의 사람. 불순종함으로 온갖 고난과 바다에 던지운 바 되어
물고기의 뱃속을 경험하고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 발견하지 못하고 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위기 더 깊은 더 아래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십시오. 욥기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보세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자, 사명을 앞에 놓고는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사명 앞에 불순종하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수 없고 위에게 자신의 살이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나이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다 그랬어요. 요나는 수월의 뱃속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이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음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음부는 불신자들의 이 영혼들이 머무는 곳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일 3야 말이에요. 요나의 기도는 간절히 절규하는 발성기도였습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외침의 기도였습니다. 통성기도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내려갔는데 말이에요.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간곡하게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야만 합니다.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나 역시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때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하나님은 언제 자기와 지금 대면해 줬는가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기가 입을 열었기 까닭에 주님께서는 내가 입을 열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대답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또한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2절에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아직 응답 없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분 좋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겠다는 립 서비스를 던집니다. 그리고 6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가고 완료형으로 끝내버린 기도를. 이렇게 되고 싶지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잘 본 거예요. 요나는요. 그래서 이미 가고 완료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2장 7절 말씀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처하여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선지자로서의 서원을 갚을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서원을 갚을 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서원이 뭡니까? 니느웨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6절을 보게 되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응답을 확신하며 그래도 기도를 해냅니다. 기도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방 종교들처럼 그들이 하는 기도처럼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확률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움직여질 거야. 우리가 많이 입술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확률 아닙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확신. 주인께 드리는 자녀의 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께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분명하지요.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는 것. 요나가 그러기 때문에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알지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내가 주의 목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눈앞에서 지금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지금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물고기의 그 위장통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나의 니느웨의 해결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9절이죠. 요나는 평안할 때에 그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감사의 언어가 없었어요. 감사의 말을 그의 입에서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형통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언어를 읽고 살았던 것이 요나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를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다로 던져져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요, 주제는요, 따라합시다. 구원. 예, 구원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입에서 할 이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응답하실 분은 전능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지십니다. 감사를 이렇게 회복했을 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십니다. 물고기야, 토해내라. 간단합니다. 요란할 것도 없어요.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명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문에 불과한 이 짐승들에게 이 물고기도 하는데 요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고기야, 토해내라. 요나를 물고기에 토달지 않고 토해냅니다. 그것이 미물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 요나를 물고 있는 물고기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사명의 땅 니느웨의 토에 내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지체하시지 않으시고 요나를 두 번째 부릅니다.
요나 앞에 찾아가서 쓰십니다. 그러면서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명하지요. 첫 번째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명령을 했을 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놓았습니다. 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것 같지요? 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두 번째 이루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자녀 삼고 직분자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사명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사명을 또 부여하시고 또 부여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이 명령 앞에 말씀대로 일어나서 3일 길이 걸리는 큰 성읍 니느웨를 돌며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큰 소리로 전해야 된다니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3번 정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정신이 바짝바짝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붕어 입을 보는 것처럼 뻥긋뻥긋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듣지 말라는 것입니까?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단순한 외침이었습니다. 전하고 싶지 아니하는 목이 소리만한 맥없는 메시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택하신 이 백성은 한 영혼, 하나님께서 한번 부여잡은 그 영혼은 놓지 않는 까닭에 두드러 패서라도 아수르를, 니느웨를 키워서 아수르의 수도를 삼더니 아수르를 제국 삼고 아수르를 이방인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이방 아수르를 한 손에 잡으시고 택한 백성이 잘못 가고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 가게 되어질 때 아수르의 막대기를 하나님 오른손에 잡고 드럽히잖아요. 북이스라엘 드럽히잖아요. 남유다를 드럽혔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뿔뿔이 다 이방인의 나라에 뿌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언약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들을 때까지 배맞습니다. 언약 백성, 택한 백성 받은 사람은. 그러나 사생하는 하나님 건들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 살아도, 불순종하고 살아도, 거역하고 살아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안 때리면 여러분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아하,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내가 사생아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은 불순종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니느웨를 도시국가인데 그거를 키워서 아수르의 수도로 삼고 아수르 제국을 만들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부여잡고 북이스라엘 때리는 거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나가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북이스라엘이 들어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없음으로 멸망을 선언했다 할지라도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순한 외침, 전하고 싶지 않으면 모기 소리만한 맥없는 메시지를 이 요나가 전하기 싫어도 입을 뻥끗했던 이것이 공기의 파장을 일으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에게는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지축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지는 소리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장 4절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 조서를 내려 그랬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에게 명하지 않아 얼마나 다급했으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의 부흥을 경험한 이 요나의 모습, 감격과 또한 기쁨이 충만했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자신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듣고 영혼들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어야 마땅할 선지자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본인은 입어놓고 3일 3냐 꺼내주지 않게 되면 그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긍휼, 그 큰 은혜를 입은 요나가 말이에요. 이렇게 니느웨가 부흥되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우 심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그랬어요.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이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요나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니느웨를.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이미 멸망받기로 이미 지정하고 던졌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은 용서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용서한 것을 요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심판하는 요나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합니다. 지금 전능자 하나님을 요나가 감히 심판을 합니다. 그 장면이 4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반역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요나의 패역,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박넝쿨의 은혜를 입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오른손을 여러분의 왼손 손목을 잡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민 삼고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떠나가고 말 지질이 안 듣고 고집스럽게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손을 자꾸 놔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놓고 또 놔도 하나님을 한번 잡은 이 손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때려서라도 잡게끔 만듭니다. 매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손 내려놓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의 박요나에게 박넝쿨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요나의 핵심, 오늘 이 요나서의 핵심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아십니까? 10절 11절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성내고 그렇게 노여워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너 노여워할 이유 없어, 성낼 이유 없어, 너 왜 그러니?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아? 앞뒤가 맞지 않는 인생인지를 알아? 하면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뇌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도 못해요. 이렇게 줘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회개하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육축까지도 구원하신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주심을 우리 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유대인들은요, 타락한 선민은 타락한 언약 백성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세요. 박농쿨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도요, 지금 보세요. 이 요나가 얼마나 참 약한 존재인 거 보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한번 보세요. 이 요나가요, 박농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워서 근원을 삼아 주니까 이 박농쿨 하나님께서 자기 머리 위에 이렇게 뒤어주게 되어질 때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크게 기뻐하였더라. 예, 박농쿨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요나 밑에 운막 밑에 위에다가 턱 들여지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이 요나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두 가지에 무너집니다. 따라합시다. 벌레, 동풍. 벌레가 와서 그날 밤 낳고 삭삭삭삭 잎사를 다 긁어 먹어버리네요. 그러니 햇살을 가리울 만한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네요. 그나마도 있던 것들이 다 바싹 말라버리네요. 자, 이 요나가요, 넝쿨 하나 하나님께서 입혀주게 되니까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벌레와 동풍에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죽기를 원하나이다. 죽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큰 거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고 있는 세상살이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일 것 같죠? 박농쿨에 불과한 거예요. 박농쿨이 이렇게 무성하기를 원하죠? 이 밑에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게 되어 여러분의 소견에 오른 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벌레 보내시고 뜨거운 동풍 보내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막았을 거예요? 요나와 같은 큰 선지자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죽여달라 했습니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박농쿨 붙들고 여러분 희낙낙하지 마세요. 신앙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큰 물고기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종 요나는 여간에서는 순종치 않았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는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르게 가는데 선민 이스라엘은 바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출애굽하는 광야에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기까지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당나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인을 그 죽음의 길로 가지 않게끔 힘쓰다가 주인이 하도 폭력을 가하게 되어질 때 주인에게 사람의 말까지 하면서 그 길을 막았었는데 돈의 눈이 어두운 선지자 발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불뱀도 하나님의 병을 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믿지도 않고 인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둘째도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자녀들을 자기가 낳은 자기 태의 열매를 자녀를 고기를 삶아 먹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모든 동물과 해물들이 인간들에게 길들임으로 길이르는데 이스라엘 서민 이스라엘은 창조자 앞에서 순종치 아니합니다. 결론은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여주소서 하며 그들이 죽여버립니다. 이 모습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 17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이렇게 손은 임자를 아는데 선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은 주인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며 소리해요. 선지자의 소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약한 이기주의자들인가. 얼마나 고약한 이기주의자들인가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물고기까지 예비하시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신을 참아주셨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래도 돌이켜오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토해내서 사명의 땅으로 다시 토해놓으면 그 생명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복을 얻도록 해주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런데요, 인생은요 매우 심히 싫어하고 성내하며 분노하는 모습은 멋진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습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 까닭에 첫 아들이 분노를 일으키죠. 성경에 보면 형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잔치 아버지가 벌려놓은 탕자 잃었던 아들, 탕자가 돌아왔기에 아버지가 씻기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신 끼우고 새옷 입히고 손님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잔치자리에, 아버지가 만드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가장 큰 불만은 동생이 환영을 받기 때문이죠. 요나의 가장 큰 분노와 성냄은요, 멸망받아야 될 그 이방 아수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 앞에 그게 가장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탕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서는 불신자 이방인들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앞에 놓지 않아요. 나보다 더 신앙이 뛰어나고 나보다 앞선 신앙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농굴의 은혜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얄팍한 인격을 가진 나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아니하는 성경입니다.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끝절 보십시오. 4장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시지요. 결론이 없습니다. 미완성 교양국과 같습니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답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답할 때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하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요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서 내가 명한 바 그 선포한 것을 그곳에서 선포하라. 하나님, 이 핵심 메시지를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